경전을 외우고 계율을 엄수하고 학파와 성전의 가르침으로는 본연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진리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찾고 있다. 그것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발산하며 그대 안에 내재해 있다. 달성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손님은 이미 거기에 있는데 주인이 외출 중이다. 그대가 집 안에 있지 않다. 그대는 욕망의 열차를 타고 계속 밖으로 달려나간다. 그대는 더 큰 집과 명품 승용차 등 이런저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한다. 계속해서 밖으로 달려나간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없다. 명상이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명상은 집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다. 명상은 만트라를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문을 외는 것도 아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와 쉬는 것이 명상이다.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은 명상이 아니다. 명상은 지금 그대가 있는 곳에 현존하는 것이다. 자신이 존재하는 그 공간에 몰입하는 것이 명상이다. 그런데 욕망은 그대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 줄다름질 치게 만든다. 욕망은 항상 그대를 어딘가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욕망으로 가득 차서 목적을 추구하는 마음은 빛을 가릴 뿐이다. 이것이 그대가 실패하는 이유다. 그대는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패한다. 추구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얻고자 하기 때문에 놓친다. 그대 쪽에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신은 그대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었다. 그대는 거지가 아니라 황제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내면을 들여다보라. 아무데로도 가지 말라. 욕망을 버려라.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면 돌연 진리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항상 여기에 있었다. 이것을 알면 그대는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임재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깨달았을 때 당신이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차 한 잔을 청했다.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무엇을 해왔던가? 이미 있는 것을 찾아 헤맸지 않은가? 모든 붓다가 웃음을 터뜨리고 차 한 잔을 요구했다. 그 밖에 무엇을 하겠는가? 진리는 이미 거기에 있다. 그런데 그대는 쓸데없이 여기저기로 다른 박질 치고 있었다. 그러다 지쳐서 그대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차 한 잔을 요구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하겠는가? 욕망으로 가득 차서 목적을 추구하는 마음은 빛을 가릴 뿐이다. 추구하는 마음이 불꽃 주변에 연기를 피운다. 그대는 계속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킨다. 그대의 노력 때문에 먼지와 연기가 일어나 불꽃을 가린다. 쉬어라. 먼지가 가라앉게 놔두어라. 서둘러 빨리 달리지 않는다면 먼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서서히 먼지가 가라앉고 내면의 빛이 드러날 것이다.
탄트라에서는 그대가 이미 완벽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탄트라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탄트라밖에 없다. 다른 전통들은 그대가 진리를 성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길은 험난하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 목적지가 아주 멀기 때문에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노력해야 간신히 도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탄트라에서는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대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완성의 경지는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탄트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깨달음을 말한다. 시간도 필요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다. 쉬어라. 이 휴식이 도움이 될 것이다. 쉬지 못하는 마음이 사방에 자욱한 먼지를 일으킨다. 서두르고 있을 때 그대는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 누군가 쉬어라 하고 말하면 그대는 쉴 시간이 없다. 나는 아주 멀리 떨어진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으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탄트라에서는 그대가 실패하는 이유가 계속 달려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대는 서두르기 때문에 실패한다. 탄트라의 수행자가 분별심을 일으킨다면 삼마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모든 행위를 멈추고 모든 욕망을 포기하라. 바다에 파도가 일듯이 상념이 일어났다. 쓰러지도록 놔두어라. 무주와 무분별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자가 탄트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다. 지극히 간단하다. 그런데 그대는 너무 복잡하다. 그대의 내면이 너무 혼잡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만사가 아주 쉬웠을 것이다. 모든 행위를 멈추고 모든 욕망을 포기하라. 바다의 파도가 일듯이 상념이 일어났다. 쓰러지도록 놔두어라. 좋은 상념이든 나쁜 상념이든 일어났다. 쓰러지도록 놔두어라. 해변가에 앉아 지켜보라. 파도가 일어났다가 가라앉는다. 밀물이 있는가 하면 썰물이 있다. 바다의 분위기가 수시로 바뀐다. 가만히 앉아 지켜보라. 마음도 이와 같다. 사념의 파도가 일어났다가 쓰러진다. 때로는 조류가 밀려와 큰 혼란이 일어나고, 때로는 썰물이 되어서 다소 고요해지는 것을 느낀다. 의식 전체가 바다와 같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은 집단적인 마음의 일부다. 그대의 사방에 의식의 바다가 존재한다. 바다에 물고기가 살듯이 그대는 의식의 바다에 사는 물고기다. 파도는 들어왔다 나가고 이리저리 물결치고 위아래로 출렁거린다. 그대가 누구기에 이것을 방해하는가? 그대가 누구기에 이 사념의 파도를 가라앉히려고 하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사람은 제 스스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때 그대는 실패의 원인에 대해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탄트라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사념을 주시하라. 사념이 오고 가는 것은 그대와 상관없는 문제다. 사념은 제 스스로 왔다가 제 스스로 물러간다. 왜 거기에 말려드는가? 그대가 누구기에 사념을 가라앉히려고 하는가? 사념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사념은 그대를 둘러싼 광대한 바다에 속한다. 그대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 바다는 있었다. 어느 날엔가 그대가 사라져도 이 바다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이제 과학은 사념이 파장이라는 데 동의한다. 라디오가 전파에 의해 사념을 방송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라디오 전파는 벽이나 산, 그대의 몸을 뚫고 지나간다. 아무것도 그 전파를 막지 못한다. 이제 과학자들은 과거의 사념을 포착할 날이 곧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사념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이다. 사념은 그대를 둘러싼 태양이다. 사념은 그대가 없어도 존재한다. 그대는 주시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탄트라는 말한다. 사념을 받아들여라. 밀물이 오는 것도 좋고 썰물이 오는 것도 좋다. 하늘에 닿을 것처럼 거대한 파도가 일어난다. 엄청난 에너지가 솟구친다. 그것을 주시하라. 그 다음에 파도가 가라앉고 모든 것이 잠잠해진다. 아름다운 보름달이 고요한 바다에 비친다. 그것을 지켜보라. 이렇게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대는 절대적으로 고요해진다. 사념의 파도가 밀려와 산산이 부서져도 그대는 고요하고 평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사념의 파도는 그대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진짜 문제는 사념 자체가 아니라 그대가 사념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사념과 싸우지 말라. 그저 지켜보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더 풍성한 침묵이다. 탄트라는 항상 더 풍성한 경험을 요구한다. 그대는 공동묘지와 같은 침묵을 만들 수도 있다. 마음을 강압해서 신경계통 전부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많은 요기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경 조직을 둔하게 만든다. 그들은 너무 적게 먹기 때문에 에너지가 뇌로 흘러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두뇌 조직 전체가 서서히 둔해지고 마비된다. 한 자세로 앉아서 단조로운 만트라를 반복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만트라를 암송하면 육체에 신경이 무뎌진다. 새로운 감각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력이 사라진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침묵에 든 것이 아니다. 다만 더 어리석어졌을 뿐이다. 많은 요기들의 얼굴에서 이런 멍청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수용적인 감각 능력을 상실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완전히 무디게 만들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민감한 신경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신경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성과 깨어 있음. 예민한 감성의 빛이 얼굴에 감도는 요기만이 진정으로 성취한 사람이다.
이런 요기가 진정으로 침묵에 든 사람이다. 두뇌는 수신기와 같다. 이 수신기가 파괴되면 그대는 침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침묵은 탄트라의 침묵이 아니다. 나는 그런 침묵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침묵은 죽음이다. 공동묘지에나 어울리는 침묵이다. 이런 침묵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대의 삶을 낭비할 뿐이다. 두뇌는 그대를 완벽하게 지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밀한 도구다. 두뇌는 그대의 지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존재계가 주는 모든 축복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더 민감한 감수성, 더 많은 시가 필요하다. 더 많은 삶과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탄트라의 침묵을 얻어라. 산염의 파도를 주시하라. 주시하면 할수록 그 파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더 주시할수록 산염의 미묘한 뉘앙스가 드러난다. 이것은 아름다운 현상이다. 그러나 그대는 주시자로 머문다. 그대는 해변가에 앉아서 또는 밝은 태양 아래 누워서 지켜본다. 바다가 제 일을 하도록 내버려둔다. 산염의 파도가 일어나도 그대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섭하지 않을 때 바다는 그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바다가 계속 으르렁거리지만 그대에게 물방울 하나 묻히지 못한다. 바다는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그대와 떨어져 존재한다. 그 어떤 산염이 들어와도 그대는 지켜본다. 일정한 거리가 있다. 이 거리가 진짜 명상이다. 이것이 진짜 침묵이다. 세상이 계속 움직여 가지만 그대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대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대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대 안으로 세상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대는 조금도 물들거나 영향받지 않고 세상을 통과한다. 그대가 무엇을 하건 어떤 일이 일어나건 아무 차이도 없다. 그대의 순수함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 그대의 순수함은 절대적으로 온전하다. 조금도 파괴되지 않는다. 탄트라의 수행자가 분별심을 일으킨다면 삼마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틸로빠는 말한다. 탄트라의 길, 탄트라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면 차별하지 말라. 차별심을 가지면 그대는 탄트라 철학자이지 탄트라 수행자는 아니다. 분별하지 말라.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모든 분별을 버려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모든 행위를 멈추고 모든 욕망을 포기하라. 그대 자신 안에서 휴식하라. 집으로 돌아오라. 바다에 파도가 일듯이 상념이 일어났다. 쓰러지도록 놔두어라. 무주와 무분별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자가 탄트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다. 무분별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사람, 아무 차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탄트라의 가장 아름다운 일면이다. 어느 것에도 동일시되거나 집착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집착하지 말라. 어떤 관계에도 매달리지 말라. 즐기되 집착하지 말라. 즐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한다. 장벽이 생긴다. 아무 곳에도 정착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 자신 안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아무 것에도 매달리지 말라. 그래야만 그대 자신 안에서 쉴 수 있다. 무주의 원칙과 무분별의 원칙을 거스르지 말라. 이 두 가지 원칙이 기본이다. 욕망을 버리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전의 진실된 의미를 안다. 경전을 통해서는 진리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진리를 얻은 사람은 경전을 이해할 것이다. 경전은 증거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경전은 증거를 제공한다. 경전을 통해 진리를 얻을 수는 없지만, 일단 그대가 진리를 알면 경전이 그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경전이 그렇다. 너는 진리를 얻었다 고 말하면서 증인이 되어 줄 것이다. 경전은 진리를 얻은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그들이 어떤 언어와 상징 체계, 어떤 은유법을 사용하던 간에 일단 진리를 안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일단 진리를 알면 세상의 모든 경전을 꿰뚫는다. 이때에는 힌두교 경전, 유태교 경전, 기독교 경전이 따로 없다. 돌연 그대는 모든 경전의 절정이 된다. 진리는 모든 경전을 초월한다. 모든 경전이 진리를 암시한다.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손가락은 수없이 많지만 달은 하나다. 일단 진리를 알면 그대는 모든 것을 안 것이다. 경전을 통해 그대는 종파주의자가 될 것이다. 성경에 매달리면 기독교인이 되고, 코란에 매달리면 이슬람교인이 되고, 기타에 매달리면 힌두교인이 된다. 종교성은 진리를 깨달아야만 얻어진다. 이때 그대는 아무 것에도 매달리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경전이 그대에게 매달리기 시작한다. 이때 그대는 아무도 추종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경전이 그대를 따라온다. 그 경전들이 그대의 그림자가 된다. 세상의 모든 경전은 다르지 않다. 그들 모두가 똑같은 것에 관해 말한다. 물론 그들의 은유법과 언어는 다르겠지만 경험은 똑같다. 붓다는 이렇게 말한다. 바다는 어디에서 맛을 보건 짠맛이다. 코란을 통해 맛을 보건, 성경을 통해 맛을 보건, 또는 불경을 통해 맛을 보건, 진리의 맛은 한결같다. 그대가 진리에 도달했을 때 돌연 모든 경전이 생명을 갖게 된다. 그대를 통해 경전이 되살아난다. 그대를 통해 경전이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틸로빠를 다시 살려놓고 있다. 틸로빠는 오래전에 죽었다.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되살려 놓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다시 살려놓고 있다.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그대 또한
어느 날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대 또한 깨달아서 과거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되살려라. 그래서 진리를 깨우쳤던 모든 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사람들을 돕게 하라.